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작은 예수입니다. 목장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지난 주간 우리의 실천 사항이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십시다. 또 가족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하십시다. 이게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하시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만약 여러분이 깜빡하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에게 감사의 선포를 하십시오. 오늘이요, 어떤 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날일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오늘 하루 숨을 쉬고 교회까지 걸어오고 또 여러분 차를 가지고 오신 이 날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게 오늘 하루 보기를 소원한 그날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매일 감사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요, 우리 삶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그걸 실천했을 때 내 삶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감사하자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주간 목장에서 우리 감사합시다 이거 끝내놓고 덮어버렸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보다 더 큰 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감사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그 말은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만 좋고 남만 좋은 게 아니라요, 나도 좋은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과 비누장수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비누장수가 교회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세상에 기독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 왜 여전히 지금도 사랑과 평화는 보이지 않고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이 죄악으로 가득 찹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4만여 곳이나 넘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숫자도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범죄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사회가 어두워요? 그렇게 하는 말에 기독교인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 아파트 모퉁이에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흙을 가지고 장난하고 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비누장수에게 기독교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비누를 만들면 뭐합니까? 애들은 저 왜 이렇게 더러워요? 애들 손과 얼굴에 저 때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누장수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 아이들의 얼굴이 더러운 것은 비누로 씻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비누가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씻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기독교인이 말했답니다. 그렇지요. 비누가 아무리 세척력이 좋아도 그거 자기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가지고 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도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목장 모임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한 주간 감사를 해봅시다.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드러나고,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거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와 이 사회가 대단히 어둡다고들 말합니다. 어둡지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 주변이 이전보다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예전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소통하는 게 빠르지 않았잖아요. 소통하는 게 빠르지 않으니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빠르지 않았지만 악한 소식을 전하는 것도 빠르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기서 일어난 범죄의 소식이요, 지구 반대편에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선한 일을 한 것보다 악한 일을 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관한 소식은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방송에 나거나 신문에 나고요, 뭐 안 좋은 사건, 사고, 살인에 관한 소식, 그리고 폐역, 무도한 일들이 주로 우리의 입에 회자가 돼요. 악한 소식이 순식간에 전 지구를 덮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10분 이해하고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칠흑 같은 어둠에는요, 성냥불 하나만 켜도 대단히 밝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 주변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빛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처럼 살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처럼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처럼 살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처럼 살지 않는 게,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처럼 사는 것, 그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예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귀에 익은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또 예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떤 말을 하셨으며 어떤 행동을 하셨으며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대로 그 뒷발걸음을 뒤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그 삶을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며 사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깁니다, 그런 기도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탁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위탁은요, 인격적인 위탁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라 하는 것보다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대화가 통하는 사이죠. 소하고 닭하고 양하고 앉아서 인격적인 사이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사이란 뭔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말하고 너도 말하고, 이게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자녀에게 말할 틈을 한 시간도 주지 않고 부모님만 말씀해버리고 끝나버리면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말씀하시고 너도 말해, 자녀가 말하고 부모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니 인격은요, 강제성이 아닌 게 인격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자기가 선택하셨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위탁하셨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정의로 표현하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는 건요, 이걸 좀 구분하면요, 머리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감정의 동요가 생겼어요. 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좋은 일이야. 하나님 사랑해. 그 다음 어디까지가 인격이에요? 내 손발이 움직여야 인격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금 팀장이신데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전략 회의를 하고 다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자, 우리 좀 힘들지만 오늘 한번 야근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다 거기서 그러시오. 우리 다 야근하지요. 이거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가서 다 퇴근해버렸어요. 이건 무시당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볼래요. 그리고 퇴근해버렸어요. 이게 인격입니까?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거 알아요. 그거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무시하는 게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무시하는 게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모르니까, 철없으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위탁한다. 인격적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에게 맡긴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위탁한다고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예수님에게 맡기기 위해서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인격적인 위탁을 하려면요, 직면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싸워야 해요. 뭐와 싸워야 해요? 자신과 싸워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과연 될까? 하는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위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위탁을 하려면요, 반드시 만나야 할 기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택입니다. 내가 이걸 따를 건가 말 건가. 여러분, 선택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런데 회사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까? 우리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이 사람과 결혼시킬까? 저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할까? 직장을 어디를 선택할까? 이런 무게감이 있는 선택은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전부 맡기는 거 선택할까 말까?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위탁이 어려운 거예요. 인격적으로 위탁을 하려면요, 때로는 십자가를 만납니다. 아니, 때로는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만납니다. 이거 지고 갈까 말까? 여러분, 십자가가 즐거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이상하게도 나중에 그게 영광의 십자가가 돼요. 고난의 십자가였는데요, 영광의 길로 인도해 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였는데요, 나중엔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십자가가 돼요. 그러니까 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에게 내 것을 다 맡기고 위탁을 하려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때로는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위탁이요, 말 한마디로 하면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면 그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그럽시다 합시다 그랬는데 하나도 일을 해놓지 않고 그리고 다시 와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날도 또 미안합니다, 그 다음날도 또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대단히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우리가 무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르면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게 감사할 이유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따라하십시다.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실 때요, 증인으로 사셨어요. 증인이 누구예요? 보고 들은 거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본 거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걸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부연하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다르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믿은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거나 별로 특별하지 않다면요,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본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 못합니다. 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말하는 사람 증인이에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너 보고 들은 것 말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너 자꾸 예수 말하면 좋지 않아? 그리고 채찍질하고 내보냈어요. 근데 또다시 얘기해요. 너 말하지 마. 도무지 예수 말은 하지 마. 그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런데요, 그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무시를 당하거나,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겠다거나,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친구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걸 알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를 거리로 내모셨는가? 아니에요.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게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지만, 아니, 성령 세례는 누구나 받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으니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증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요, 내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아이고, 그걸 꼭 입으로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세련되잖아요. 그래요, 그게 훨씬 세련돼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입으로 전하면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그리스도인들 30대, 40대 조사를 했는데 30대, 40대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참 신앙생활 뜨겁게 할 때 70년대, 80년대 그때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뜨겁게 하지 않느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나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안 할래요. 이 응답이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입으로 전하면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전도에 걸림돌이 됩니다. 누가요? 내 자녀들이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더 솔직하게 말을 해보면요,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는요, 입을 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까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희생하기 싫고 부담 없이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 죄 현장에 가 있으려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말할 것 있습니까? 행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우리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종으로 사셨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 누가 계십니까? 다 아시죠?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거라 하는 본을 대단히 여러 차례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과 같은 섬김의 자세로, 종과 같은 섬김의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종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워낙 크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종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저것도 계산해야 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당신한테 뭐 꿀릴 게 있다고 내가 당신한테 왜 이래야 돼, 이런 마음들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 않아요? 종과 같은 마음이 없으면요, 이웃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필 때 한 가지 특징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종은 주인에게 수시로 묻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떤 일을 하나 주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어떤 일을 주면요, 네,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수시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실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얼마나 물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서로 한번 마주 보십시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스스로에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행동의 범위가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요, 대충 정해집니다. 이거 한 가지 질문만 던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수시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종의 특징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등 떠밀어서 종된 사람 없어요. 내가 원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종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왜요? 그게 큰 자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위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증인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이 한번 주님의 능력의 자락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에 박살낼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피굴하거나 능력이 없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충분히 능력을 드러내며 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누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또 말씀하십시다.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작은 예수예요. 이미 우린 작은 예수예요. 그런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작은 예수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작은 예수는 주님에게 인격적인 위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위탁은요, 강제가 아닙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시당한 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무시한 적이 너무 많아요. 머리로 이해했어요. 감정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퇴근해버렸어요. 안 해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머리로 이해했어요. 감동받았어요. 또 퇴근해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직장에서 일어나면요, 해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해고가 없다. 그걸 뭘로 표현하셨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정죄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요, 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감사다,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게 없지요. 인격적인 위탁,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려면요, 만나야 할 게 많아요.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해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내가 자존심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인 관계에서 아니면 사업상에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위탁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맡기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습니다. 원래 본문에 보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보다 귀한 목숨, 여기서 목숨은 우리의 이 목줄에 있는 숨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죠. 천국을 얻지요. 천하를 얻었는데 천국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생명, 영생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은요,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으니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어려워요. 때로는 두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힘이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작은 예수는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종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 종은요, 등더미로 강제로 된 종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은요, 알았습니다 주인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종이 아니라 수시로 묻는 사람이 종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여러분의 입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고 익숙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종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데 퇴근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런데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한마디만 하십시다. 하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도 까먹어버리고 했다면 우리는요, 이게 익숙해진 겁니다. 성경 주일날 봤어요. 덮었어요. 빠이빠이. 남의 책이에요. 내 책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목장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면요, 이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상황에도 맞지 않고 이것저것 다 맞지 않아요. 작은 예수가 많아질 때 세상은 환해집니다. 작은 예수가 많아질 때 성도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지 못하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크게 회개해요. 하나님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에게 수시로 물어야 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밝혀지는 일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